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스티뮬레이션 좀 자극을 주는 또 자극이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여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거기에 성도처럼 떳떳미치하게 하였는지,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는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녔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뉴로서전 교수로 또는 의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죠. 이 집은 절대로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실험을 하고 확정을 하고 내 눈으로 봐야, 만져봐야 사실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은 우리 마음속으로 인간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나이가 68입니다. 이 뇌에 박테리아가 감염돼 가지고 박테리안 인펙션, 박테리아가 감염돼 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코마 상태, 완전 죽음, 반죽음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 의사 집안이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도 죽었다고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 사람이 기술한 책이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에요. 천국의 정명, 천국에 관한 정명. 아주 지금도 이분이 교회나 또는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그 이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람의 의식은 우리 뇌가 만들어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참 존재의 세계, 참 세계, 물질 세계이지 그 이상의 알지 못하는 세계는 없다고 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 뇌의 호르몬 작용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코마 상태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간도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딴 세계를 갔다 온 거예요. 그 작년에 더 선이라는 그 미국의 사이언스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3월달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닥터 레이몬드라고 그 사람이 임사경험, 그러니까 Near Death Experience NDE라는 그 학교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미국에 많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일일이 면담하고 관찰을 해가지고 공통된 점을 만들어서 After Death Life라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흡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일을 겪었냐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에 우리로 막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적행위에 빠진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데는 젤리처럼 끈적끈적한데 거기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터널로 빛이 내려온 터널로 빨려 올라가는 겁니다. 빨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혀 딴 세상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5명의 아는 천사의 호의를 받고 하늘나라 세상을 쭉 돌아다닌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와 같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대화하고 다 아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자기가 살아 생전에 있었던 알던 사람이 다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거기서 보고 마지막에 눈을 탁 뜬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깨는 순간에 박테리아로 감염됐던 뇌가도 다 나은 겁니다. 나은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은 뇌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준 것이다. 우주의 근원은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영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것.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서 부여를 받고 그것이 우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허위 세상이다. 가짜 세상이다. 굉장히 희미하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다. 너무나 흐리멍텅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교용어로는 꿈꾼다 그러는데, 이 사람 표현은 몽환적이라는 거예요. 몽환적. 꿈의 세계라는 거죠. 꿈의 세계. 진실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정말 본질의 이데아 세계는 저기 있고 여기는 가짜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가짜. 비지블 세계는 모든 것이 가짜라 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갔다 온 저 세상은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하고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35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허리멍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스피리추얼 저니, 영적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영적 여행을. 딴 세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내기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 영이라는 것은 다음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단 한 번의 기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것, 대하는 것, 그거다는 것이죠.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 천상세에 가면 똑같은 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욕망, 양심보다는 욕심이 우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 위주로 생각해서 남과 나가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대우받고자 원한다면 너희들도 남들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황금률이 있잖아요. 그것이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이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체험한 모든 내용이 거기에 녹아져 있고 해서 스스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전에 used to be a scientist, 과학자였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았노라, 경험했노라. 사람들을 증거하고 다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거다. 그것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다.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11년도에 그 Annal of New Academy of Science라는 그 저널에 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900만 명이 조사가 돼요. 900만 명. 엄청 많은 인구죠. 900만 명 같은.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 인구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생활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가짜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딴 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노라. 가겠노라.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끼워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불멸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몸이 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몸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서 어딘가 영혼이 가 있다. 내가 모실 그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은 내 영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의식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공은 영입니다. 영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썩어 없어져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봤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헤븐이라는 하늘을 인정을 했는데 삼청천을 어떻게, 세 번째 하늘이 삼청천인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요 공간을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여기는 새가 막 날아다니고 정말 하늘이 보이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첫째 일청천, 두 번째 이청천은 달과 해가 별이 있는 곳을 스페이스로 봤어. 스페이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삼청천, 헤븐이라고 봤어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생각하는, 지금도 유대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이.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에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음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능력을 발휘했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인 사람을 말씀으로 일어서라 해서, 너 다리로 일어서라 해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기 지방 사람들이죠. 와, 신이 나타났다.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동역하였던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신들 중에 가장 어떤이고, 바울 보기에는 허메라 해서 화관을 만들고 황소를 가져와가지고 신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라. 내가 능정해야 하는 것은 나의 그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할 때에, 그 다른 지방에 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 돌로, 왜냐하면 신성 모독을 한 사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얼반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때에 아마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에 얼반 반 죽었을 때에 아마 그곳에 체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레위기에 자세히 언급을 해놨습니다. 성막돌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1청천, 2청천, 3청천 이렇게 해서 성막들에는 일반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믿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왕의 반열했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목을 잘린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다. 이게 바로 하늘의 장막이고, 그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낙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낙원, 패러다이스라는 낙원은.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가야 될 곳이. 그걸 잠깐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막 먹고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그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품에. 그런데 부자는 그 낙원에 가지 못하고 낙원 중에서 저 지옥에 불이 컬컬 끓는 지옥에 있으므로 늘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시여 저 거지 나사로 하여금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되게 해주소서 부탁을 하잖아요. 얘야 너는 지상에서 많이 누렸으니 그래 하지 못한다. 설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너가 있는 곳과 나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어서 그걸로 건너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사로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와 내 형제들한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하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있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걸 믿지를 않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믿겠나이다. 나오잖아요. 낙원. 모든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이제 그 베프티스트 목사님이 이분이 경찰로 26년간을 그 뉴오리언즈에서 근무를 했어요. 경찰로. 그래 이분이 무엇 때문에 또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죽을 뻔한 상태.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죽어버렸어요. 30대에 하워드 피츠만이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해요. 이분도 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반 알렉산더 그 의사와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뭘 봤냐면 삼청천을 보고 온 거예요. 삼청천을. 자기가 봤는데 삼청천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간증을 한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믿는 자는 어디에 가 있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낙원의 중심. 그리고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다가 목이 잘린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세 부류는 이기는 자인데 낙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왕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통치를 하거든요. 왕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낙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순종한 사람들, 영접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지만 충성된 믿음이 없어요. 충성된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 긴가민가해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은 낙원의 변방이라는 데인데 거기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낙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쁨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더러운 세마포를 앞에 같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같이 깨끗한 하얀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더러운 세마포. 그 말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만 천국의 문, 하늘 문 입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낙원의 저 바깥에, 낙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낙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슬피우며 이가 간다, 이를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를 간다고. 엄부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연단의 장으로 회개의 기회를 줘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백보자 심판 이전의 모습이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삼청천으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1청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들어가는 곳.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2청천, 그리고 이기는 자들 3청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백부자 심판 이전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불순종한 그리스도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죄악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그 삼청천에 바울이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본문에 보세요. 그가 누구냐면 바울 본인이에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나는 돌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낙원에.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만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영계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하지, 척 보면 알지 굳이 우리와 같이 입을 도구로 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라.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Which is not lawful for man to utter.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허락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경험을 했다,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탁 친 겁니다, 바울을. 자, 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부 다 남겨서 기록을 남기잖아요. 아까 소개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증거하는 건 좋아요. 자기가 막 경험한 것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 경찰 그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거의 나머지 40년 동안을 복음 전파에 온 몸을 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시보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딱 요약해서 5가지다. 첫 번째, 이 세상은 가짜다. 라오디게와 교회같이 성도들도 그 믿음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 사탄이 지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 엠베서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나머지 2개 뭐가 있어요. 그 5개를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나를 위해서 자랑치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랑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단지 사람들이 내 말하는과 나의 행위, 사도로서 내가 앞으로 하는 행위를 보고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나의 하는 행위를 보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돼 가지고 당한 것을 적어놨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복음 전거를 위해서 바울이 당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동족이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내가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3번 파선하였는데 꼬박 하루를 깊은 바다에서 빠져 지냈으며 잦은 여행에 물과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주 굶고 추우며 헐벗으노라.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복음 전거하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이 계시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받은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인지 육체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 whatsoever.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엄청난 빛을 봐서 눈에 비늘이 끼었잖아요. 그 이후로 안질이 걸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너희들에게 쓴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유추해 가지고 아마 눈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았나 평생에. 두 번째는 마이그레인 편두통. 그 중에서 클러스터 마이그레인이라는 두통 중에서 아주 고통이 극심한 이 고통 때문에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율이 가장 많은 편두통으로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질. 왜냐하면 오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했으니까 간질 걸린 사람은 환상과 계시를 잘 본대요. 간질 걸린 사람. 그런데 육체적 가시라 그랬으니까 간질 걸린 사람은 고통이 없대요. 육체적 고통이. 그 순간에 그냥 막 거품 물고 이렇게 몸부림치지 그다지 큰 고통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어장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말이 어눌하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말이 시원찮다 너희들이 말하니 아마 말을 잘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난의 후유증. 아까 이제 제가 쭉 읽어드렸죠. 매를 5번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돌로 죽을 뻔하고 뭐 등등 이런 고통을 받은 것에 후유증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말 못할 육체적 가시가 있어요. 육체적 가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인 가시가 있어요. 부모들은 특히 자식들도 아픈 가시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바르게 잘 크고 착한 아이가 빗나가서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 부모로 봐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정말 평생 마음에 스스로 안고 고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아픔을 어떻게 잊겠어요? 가슴에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은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부모의 가슴에 묻혀 있는 거예요.
죽어도.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몸이 너무나 허약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한번 생활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골골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모두 비관적이 돼요.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한들 이미 그렇게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릴 수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류는 참 많아요. 사람 우리에게 다고 누구나 한테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참 아낌없이 다 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꼭 배반할까?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간의 문제도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특히 요즘 가정에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한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유가 그런 고통을 준 육체적 가시를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을 간청을 했답니다. 3번을 기도했어요. 제발 내 몸에서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이 육체적 가시를 내 몸에서 제거해 달라고, 물리쳐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그 옷자락만 가져가서 아픈 자의 몸에 덮어도 다 난 정도로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안전병이 말씀으로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본인의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9절에 보니까 그 기도에 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원망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잘된 사람보다도 내 밑에 더 못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참 지금까지 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 돌아가신 이 선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여튼 70년대 후반경에 제가 사는 곳은 이제 그 소도읍이었는데 인구 한 5만 명 정도 되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도시 지역에 사는 친구하고 도시 지역에 사는 그 친구의 친구 집을 갔는데 제가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사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 영화관도 있고 70년도 말이었는데 영화관도 있고 마당에 막 금잔디가 깔려 있고 연못이 있고 그러고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2층에 가니까 큰 농접실에 의자가 완전히 뭐 오리오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 3층에 가니까 또 다른 뭐가 있고 그 보니까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법조계 서울에 있는 법조계 패밀리였는데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 집에서 이제 재밌게 놀다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웬일이 제가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와 오늘 누구 친구집에 따라갔는데 진짜 잘 살더라. 나는 그때까지 우리 집이 진짜 좋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손을 이제 많이 봐가지고 작지 않는 집이었어요. 나무도 많고 뭐 등등 해서 예쁜 집이었는데 현대화된 그 집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한 거라.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좀 털어놨더니 뭐 어머님이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한날 아버님이 술이 이렇게 취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갔더만 참 그 말이 지금까지 많이 걸려요. 사람이 위로만 보면서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많다고. 그 말을 듣는데 어린 나이지만 좀 마음이 뜨끔했는데 두고두고 지금 제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나이를 살 동안에 제 명대로 못 산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도 누군가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떨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안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집을 좋은 데 살고 그렇지 못한 데 살고 떠나가지고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족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불평불만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왜 내가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완전히 약해졌을 때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의가 드러나서 네가 하려면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아멘. 이 원리가 많습니다. 많아요. 물이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들 동정심에서 그냥 뛰어들어가서 하다가 같이 죽어요. 그 사람이 바둥바둥거리면서 힘이 얼마나 센데 그 순간에 그냥 목을 잡아가지고 확 졸라버리면 그냥 쪼르는 힘하고 틀려요. 막 잡아가지고 같이 그냥 드라우닝 싱크가 다 죽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꼬르륵 할 때 그때 탁 머리채만 잡고 끌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같은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드러나서 항상 다툼이 생겨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더 기뻐한다. 내 현재 삶에 있어서 내가 궁핍하다, 또 핍박을 받는다,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닌 사람에게 끝없이 축복을 부어 봐 주십시오. 전부 다 내가 한 것이죠. 내가 한 것이죠.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사람을 가난한 자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게을러서 그런 거야. 내 보라고 남들 잘 때 나는 배로 노력하고 뭐 등등등등 막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해도 밤사이에 그 영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는 요즘 뭐 상속법도 엄청 바뀌어가지고 국가에 다 뺏기는 거죠. 자녀들한테 물려주지도 못해요. 국가의 절반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툴썩 주저앉아 버린대. 나는 못해. 나는 이제 죽었다고.
두 번째는 오뚜기처럼 탁 일어서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자기애가 엄청 강한 사람이래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럴 때에 더 강해지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매임을 받은 사람, 더 강해진대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여짐이라. 자,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클라호마에 사는 사람인데 현재도 살아 있어요. 데니스 전이관이라는 사람인데 복음 선거를 작성하고 베프티스트 패스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동성애. 웬일인지. 나중에는 그 원인을 이제 찾아냈는데 이성에 관심이 없고 남자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가가지고 똑같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같이 호모섹슈얼리티인 남자들하고 어울려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분이 1959년생이니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돼가지고 숨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커밍아웃을 못 하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날마다 죄의식만 있는 거예요. 피해서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떤 대학 여대생을 사귀었는데, 멜린다라는 여대생을 사귀었는데 좋아는 하는데 이성적으로 어떤 전혀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본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노먼시티라는, 오클라호마의 노먼시티라는 곳에 아마 그때가 1981년 노벰버 겨울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액트 사도행전 챕터 2라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그냥 친구한테 끌려가지고 그 집회에 갔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말씀 전가하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죄를 숨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내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다 메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과연 내 죄는 누구도 모르는데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이틀 집회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팍 깨졌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래 되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자존감을 죽여놓은 거예요. 이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반대의 어떤 남자의 상을 투사를 해서 아버지를 정오하는 마음이 동성애로 변질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급선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사람인 내가 내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느냐. 이렇게 용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의 권면으로 너는 음악적 재질이 있으니까 음악을 해라. 그때 꿈을 꾼 거예요. 엄마도 같은 꿈을 꿨는데 음악을 해라. 그래서 종교 음악을 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만든 복음 성가가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들어보셨나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CCM이에요. CCM. 제가 준비하라 그러려다가 시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 틀었는데 밥 먹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틀 테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 앞마당에 에피탑 묘비명을 새겨놨어요. 자기가 회심할 때 그때가 1981년 11월 달인데 그 묘비에 지금 살아있지만 새겨놨어요.
제닉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November 7th, 1981 On this date 이날에 데니스 제닉은 died to sin 자신의 이름 데니스 제닉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was born again 다시 거듭났습니다. By the grace and power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묘비명을 딱 세워.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이 사람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Sing Over Me. 2014년도 지금부터 약 언제입니까? 9년 전에 나왔네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는 부모와 갈등 겪는 그다음에 호모섹슈얼리티에 고민하는 그런 내용 등등 해서 실은 영화거든요. 참 괜찮아요. 1시간 54분인가 이렇게 되는데 Sing Over Me라는 영화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 가운데 숨었을 때 아주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들어서 지금 이 모습으로 더 강하게 하셨다고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아멘. 우리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말 못할 육체적 가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바울같이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여러분 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육체적 가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시어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육체적, 영적, 정신적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들이 하는 이 기도가 합당하지 못하다면 저희가 이 약함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약한 가운데에 도리어 저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희의 약함과 믿음의 시련을 자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